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매일 이렇게 나와 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자타불이.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타불이는 말 그대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생각 속에 온 세상이 담겨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한 곳이 움직이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떠올려 보세요.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르지만 결국 모두 같은 바다의 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근본은 서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 집착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두꺼워집니다. 나와 남을 나누는 순간 진리를 볼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됩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말이 달라도 함께 웃고 금세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와 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조심해라. 남에게 속지 마라. 내 것을 지켜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우리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두꺼운 벽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자타불이를 이해하면 삶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미움이 줄어듭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사실 또 다른 나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거울 속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얼굴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세요. 그리고 자비가 자라납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다가옵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함께 아프듯이 우리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타불이가 깊어지면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나는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형체가 있지만 비어있고 비어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자타불이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판단을 멈추세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난 저 사람과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조용히 한 박자 쉬고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판단이 줄어들면 이해가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작은 친절을 실천하세요. 길에서 어깨가 스쳤을 때 짜증 대신 미소를, 식당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이 작은 행동이 나와 남의 경계를 녹여줍니다. 숨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내쉰 숨을 누군가가 들이쉬고 나무가 만든 산소를 내가 마십니다. 호흡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먹은 밥 한 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 물류기사, 마트 직원, 요리하는 사람. 그들의 손길이 이어져 지금 내 앞에 한 끼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명상을 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으면 나라고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타부리입니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먼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또 다른 나로 대해보세요. 그 순간 세상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고독 대신 연결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힌 건 세상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찌르는 말이 있고 멀쩡하던 하루가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스며드는 상처가 있지요. 부처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자타부리,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 말 때문에 하루가 망가졌어.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지만 부처님은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플 때 그의 말도 함께 아프다. 남이 내게 던진 말은 어쩌면 그 사람이 지닌 상처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남은 어둠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 것뿐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조각을 모르고 휘두르다 옆 사람을 긁고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때 우리는 화가 나지만 그 사람도 이미 상처난 손을 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마음속 괴로움도 나의 괴로움처럼 살피라. 나와 남의 경계가 부드러워지면 마음속 칼날이 사라집니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그 말의 배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젊던 시절 부모님을 향해 툭 내뱉던 말들, 그 속에는 미움이 아니라 미숙함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이 깨달음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뜻보다 먼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그 말 이면의 마음을 바라보면 내 안의 화도 억울함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저 사람의 마음에도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은 그 바람이 내게 조금 닿은 것뿐이구나. 그렇게 한 발 물러서면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고 내 마음도 깊은 호흡을 되찾습니다. 부처님은 결국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존재다. 오늘 그 하나됨을 당신도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라는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